또 저희들에게 한 번 더 귀한 안식일이 허락되었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만끽하시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 자체를 본다고 하게 되면 어느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환영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면 거절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거절당했다는 이야기.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고,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태어나기는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돌아와서 그가 나사렛에 이제 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에 들어가시기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침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그분은 이 나사렛에서 살았냐, 나사렛에서 살지 않냐고 이제 떠났어.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생활하셨죠. 하지만 이제 다른 동네에서 이 메시아적 예수님의 이제 행보에 대한 소문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고향 사람들에게 다 들렸단 말이죠.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와 기대가 이제 최고조로 올랐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를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었겠어요? 그 시간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집중되었을까? 아니면 저쪽 구퉁이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시선이 딱 집중되었을까?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주목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예배 순서에 의하면 이제 그 한 장로가 이제 설교자죠. 설교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이 당시에 가장 즐겨 사용했던 이 설교 주제가 뭐였을까요?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번복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회당에 어떤 그 어른 랍비가 참여하게 되면 그 랍비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풍습이에요. 그 당시 풍습.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선지서를 읽도록 요청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적 사명이 예언되어진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쫙 읽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이 나사렛 동네 그 회당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큰 감동을 받아요. 그는 자기가 읽은 말씀을 이제 설명하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이게 메시아의 주요 사명이었거든요. 이 메시아의 사명을 이제 그들에게 쫙 이야기했어요.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딱 단에 서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딱 풀어주었을 때에 결코 그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깊은 감동에 빠져요. 예? 말씀의 감동에 빠져요. 그러니까 억누를 수 없는 아멘이 그냥 울려 퍼지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감동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주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심령으로 말이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아멘. 남이 그냥 뭐 어떻게 보든 뭐라고 잔소리를 하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멘을 외칠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 모양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당시 이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났어요. 우리 공릉등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그 생명력이 이렇게 전해졌음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멘 소리가 아낌없이 정말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표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표현이야. 그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 그 믿음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종교적 행동이거든요. 그러한 행동을 결코 부끄럽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억눌러서도 안 되고 그것은 아주 자연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했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뜨겁게 감동하고 이제 아멘과 찬송으로 이제 화답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 더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소방수가 뿌리는 찬물이야. 예? 그들의 뜨거운 어떤 그 분위기를 완전히 순간적으로 냉각시키는 말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만약에 이 메시아가 너희 중에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듣는다고 하게 되면 냉각될까요? 아니면 더욱더 뜨거워질까요? 더욱더 뜨거워요. 예?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 방금 전에 장로가 이제 설교했을 때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열렬하게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진짜 눈이 크게 떠지면서 뭔가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그 메시아를 찾기에 급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은 이제 갑자기 뜨거웠던 열정이 냉각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분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진 것이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제시된 것이다. 예? 이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들이 이제 이해할 때는 그러면 우리는 뭐 죄에 속박되어진 자인가? 우리는 빛을 진리를 더 필요로 하는 자인가? 우리는 만족했는데 우리는 뭐 전혀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예수에 대한 분노의 마음 그리고 배척의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 향하여 그러한 죄를 짓고도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데 내가 진짜 회개하고 하늘 갈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목사를 존중하겠어요? 아니면 또 그 잔소리 또 하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싫어하겠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 이게.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자랐던 예수가 자신을 지금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자란 우리와 똑같은 인간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에요. 진짜 이 예수, 즉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몇 년을 살았어요? 최소 30년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엄마는 저기 있고 형제들은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그 느닷없이 오래간만에 나타난 그 예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이거죠.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면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깊은 통찰과 순수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거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안목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미 그 핀트가 빗나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떠한 성경 가운데 이제 영광의 왕국이 임할 때에 나타날 이 예수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정말 왕 같은 어떤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이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흠도 없고 그냥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쉽지 아니한 문제죠. 쉽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대로 믿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림 때 살았던 사람이나 이 재림 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신앙에 실패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조명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믿어지는 그 믿음이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조금이라도 막연한, 정말 사단도 믿고 떠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지식적인, 또한 그 믿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뭔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생명이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힘들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과 동일화되어진다. 이게 품성 변화거든요.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표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신앙적 상태에는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신앙에 너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향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노선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정말 두려운 심령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근거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매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태의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이제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 이제 초창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 이 목자들의 삶을 보라고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뭐하고? 명상하고 연구하고, 예언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열렬히 사모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목자들, 그들은 기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천사가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소식을,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밤낮을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피곤함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 가운데, 깨달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착 밀려오는 진짜 엄숙한 감동 속에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이 말년의 삶, 이 말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재림 성도들의 모습은 그래야 한다. 화이트비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봉하여졌던 다니엘서가 1798년 말세에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펼쳐져 보여졌다. 보여졌다.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우리는 연구하면서 빠삭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정말 그 등불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우리 공릉동교회는 말씀 연구에 집중하여 깊이 깨닫는 가운데 큰 감동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시적이지만 큰 감동을 이제 얻었단 말이죠. 하지만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러한 점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노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과 비교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엘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선지서를 읽었을 때 이 엘리야 당시에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야 엘리사 시대에 이방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들었지. 야 그들과 오늘 너희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왜 보내심을 받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도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치료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가 된 나아만, 사렙다 가브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이 여인은, 사렙다 가브,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빛을 쫓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자를 통하여 내신 더욱 큰 빛에 마음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총을 입고자 한다고 하면 이 사렙다, 이 과부가 가졌던 그 마음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방의 귀족 나아만은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자기가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을 얻는 축복까지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지금 이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의 어떤 그 상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상태와 지금 여기에 나타난 그 두 인물에 대한 상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렙다 가부가 가졌던 그 마음 자세나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적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도 넉넉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강팍한 마음을 지니면서 더욱더 굳어져가는,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감각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받기에 넉넉한 믿음의 상태를 보존하고 생애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일에 침튀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접근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받은 빛의 양이 중요할까? 아니면 그 빛에 순종하는 그 건수가 더 중요할까? 무엇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100개의 이 성경적인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알고서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자적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건 문자에 불과한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지 이 문자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 분노해요. 예수님에 대한 일시적인 호감, 신뢰는 잠시 후 불신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분명 성령의 역사이고, 이 말씀에 대한 불신은 분명 사단의 역사이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가라사대 어떠한 부분에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불신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야. 불신을 넘어서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불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도 있어요. 제발 그러한 죄를 범치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될 때 분명 사단에게
어떤 그 노예로 내어준 바 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은 이제 악을 나타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낭떠러지기로 이제 끌고 가지요. 그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낭떠러지든지 던져 버리려고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예수님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종교의 가면을 쓴 사람들, 자존심이 자극되었을 때 그들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가면이 벗겨진단 말이야. 가면이 우리의 자존심이 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할 때는 지극히 종교적인, 정말 누구나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거룩한 어떤 그 의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이제 건드려졌을 때에 이제 이 가면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이제 보게 되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리가 진리가 아닌 오류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품성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지켰어요. 롯을 지켰던 천사가, 또한 엘리사를 보호했던 천사가 예수님을 지켰어요. 그 천사가 오늘 누구를 지켜요?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개개인을 지키신다. 여러분들은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천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럼 분명히 믿어야 돼요. 화이선자도 이 천사에 대해서 설교 좀 해라 그랬어요. 설교.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천사의 역할에 대하여 제발 이 성도들에게 설교 좀 해라. 설교.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가 여러분들 곁에 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감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구비구비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극적으로 보호했는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을 씻어내릴까.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각 시대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왔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지켜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천사가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분명히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요 히스토리 가운데 또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니 예수님이 나사렛에 머물 수 없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뭔가 어떤 게 행동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로 또 피한다고요.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더 기이한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또 듣는다고요.
또 듣는다고요. 우리가 배척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느 동네에서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렸네, 뭐 누구를 고쳤네, 뭐 이제 등등, 이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그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메시아임을 믿기에 넉넉한 그러한 증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또 그러한 관심이 이제 또 최고조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나사렛을 방문해요. 시대의 소망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회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는 그들을 단념하실 수 없으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보인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하여,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믿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들이 결코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조금이라도 불성실하게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유구무원이야, 심판대 앞에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하여 하나님께 한 보라도, 일보라도 더 전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배척한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해 보았는데, 첫째는 그의 순결함이 저들의 불결함을 드러냈고, 그의 신실함이 저들의 불신실을 드러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회개하실래요? 거절하실래요?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회개하자. 그 다음에 그의 모범과 교훈을 따르면 희생이 요구되었다. 현재 그들의 행습을 고치고 야망을 포기하고 인간적 지위와 영예를 버려야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악습도 버려야 되고 등등등등 많이 버려야 돼요. 그렇죠? 희생이 요구돼. 희생이. 그것이 싫어서. 제가 그 운동하다가 한 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주머니와 무슨 운동을 하냐면, 내가 요즘 이제 탁구를 조금 배워요. 탁구를 배우는데 이제 탁구장에 가서 이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별내교회를 어느 안식일 날 가셨대. 그다음에 그분이 이 공릉동교회 집사님 몇 분들도 안다고 그러더라고. 뭐 황경진 집사님도 알고 누구도 안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발로 이제 교회를 찾아가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한 번 가고 그 다음엔 안 간대. 안 가는 이유가 여기 교회 오게 되면 자기가 그토록 즐겨 먹는 그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간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희생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십 년을 믿어온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는 버려야 할, 희생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는 일을, 그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어서는 결코 안 돼요.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버리면서 예수님 길을 바짝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들을 견책하며 자기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친밀하게 지냈다. 자기 민족, 유대 민족들만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가끔 노는 꼴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 자기네들이 멸시하는 이 백성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사랑을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이 노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게 이제 또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됐단 말이죠. 이러한 시기와 질투, 우리는 어떠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여기는 그 가치로 우리는 영혼들을 맞이하고 관리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여하튼 우리끼리라도 정말 상대를 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이 상처로 인하여 신앙이 훼손되거나 신앙을 떠나는 일이 결코 있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만에 하나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감당 못할 것 같고, 새로운 영혼들이 이제 이렇게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금과 옥조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공릉동교회는 어떠한 영혼이든, 어린 영혼이든 큰 영혼이든, 낯선 사람이건 오래간만에 온 사람이건 아주 존귀히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교회,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야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가장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다시 오실 이 재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면서 분명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와 가장 친한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넉넉히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